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국민일보에 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게임기나 아이폰이나 다른 어떤 좋은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가장 많은 아이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자녀가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사랑의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들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표현을 특히 그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여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형제 자매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다고 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참 어마무시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다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지요. 말씀대로만 하자면 이 로고의 말씀으로만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절망적이지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너 하나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네마의 말씀, 내게 들려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요. 몇 가지 제가 간증을 준비했어요. 이 간증의 핵심은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냐면 배경이나 학벌, 또 나의 인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지식, 이것들이 나의 삶에 엄청난 배경이 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가정도 잘 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실상을 여러분에게 오늘 간증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어느 날 도시에 오늘같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상가의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구점의 어떤 점원 한 분이 그 지나간 할머니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우산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할머니에게 강권해갖고 자기 가구점에 들여오게 합니다. 할머니가 아니다고 막 사양을 해요. 그런데 비도 내리고 하니 잠시 쉬었다 가시라고 정말 강권하에서 그 가구점에 할머니를 모셔드립니다. 그 할머니가 가구점에 들어와서 가구의 이 모양 저 모양을 쳐다보고 가는 과정 중에 그 점원은 최선을 다해서 그 할머니에게 우리로 얘기하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가구점을 떠났습니다. 한 달 뒤에 이 가구점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에 모든 가구를 새로 드려야 하는데 당신 가구점에서 가구를 드리기로 했다고. 그 이유는 내 부모님, 어머니가 굳이 다른 가구점을 다 내버려 두고 그 가구점에서만 가구를 드리겠다고 한다고. 그 아들이 누구였냐? 강철왕 카네기였습니다. 그 가구점은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네. 학벌이나 지식이나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간증입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슴이 시키는 일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세 사람의 간증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우자싱이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80살이 훨씬 넘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부부가요, 별로 사이가 안 좋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배우자 한 명이 죽게 되면 그 소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고 나면 사별 이후에는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냥 나쁜 기억들은 없어지고 그냥 아쉬웠던 추억들만 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억에 남게 되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할아버지도 파우자싱이라는 이 할아버지도 이 할머니가 천국에 간 할머니가 몹시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매일 공원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멀뚱하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앉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한참 1년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문득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자기 시야에 눈에 들어오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젊은이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그 공원을 쑥쑥 지나가는 모습이 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참 젊은이들은 좋겠다. 저렇게 뛸 수 있고 달릴 수 있으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한테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나도 한번 뛰어볼까? 그때 이 할아버지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나도 한번 뛰어볼까?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걷기도 힘든 분이 어떻게 뛰어요? 89세입니다. 아주. 이거 혼자 걷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지나가는 이 젊은이들의 뛰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뛰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아 먹고 빠른 걸음부터 시작하여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6개월 뒤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런던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러다 할머니 곁으로 갑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다. 나는 이번에 출전하겠다. 그리고 42.195km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출전을 해서 이 할아버지는 6시간 45분 만에 완주를 합니다. 보통 선수들은 2시간 30분 이쪽 저쪽으로 다 들어와요. 선수들은. 근데 이 할아버지는 3배의 시간이 약 걸려서 완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기적이지요. 완주 자체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완주를 하고 정말 스타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92세 나이에 이 할아버지는 다시 캐나다 토론토 마라톤 대회에 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5시간 40분, 1시간 5분을 단축하여서 완주를 또 합니다. 그때서야 세계가 들썩들썩하게 됩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92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마라톤에 완주를 할 수가 있냐. 정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계속 멈추지 않고 뛰신 거예요. 나도 뛸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저 젊은이들만큼 똑같이는 못해도 나도 뛸 수 있고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결국 스타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스포츠 회사 아디다스에서 광고 모델로 이 할아버지를 쓰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광고 모델에 쓰면서 엄청난 광고료를 받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의 노후는 이제 탄탄대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고, 작가들이 그를 책으로 옮겨서 세계적 일화스타가 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잃은 이후에 89세의 나이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우울증에 빠져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자,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으니까 우울증에 빠졌겠지요. 나는 이제 쓸모없어, 나 같은 인생은 이제 다 된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한계에 온 거죠. 우리 생각의 한계에 이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근데 자기는 감당이 안 됐던 거죠. 배우자를 잃은 이후에. 그런데 공원 벤치에 앉아서 활기 넘치게 뛰어다니는 젊은이들을 보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자. 달려보자. 그 순간 이 할아버지는 그 순간부터 쭉 92세가 될 날까지 뛰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할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92세에.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학벌이 중요합니까? 지식이 중요합니까? 배경이 중요합니까? 인물이 중요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세와 태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할아버지보다 더 못한 환경과 처지에 있는 분이 혹 없습니다. 없어요. 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2세라는 나이에 작가들이 몰려가서 책을 쓰려고 했겠지요. 무슨 40대, 30대 했더라면 무슨 책까지 써서 세계 유명 인사가 그렇게까지 될 이유도 없었겠지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 다 포기할 나이에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에 조금 밥만 드시고 오셨나 봐요. 아무도 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역시 탄수화물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밥만 먹으면 이렇게 졸지 않습니다. 네. 다 먹고 오셨다고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엄청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여러분을 다 깨운 건가요? 네.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내게는 왜 응답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저 사람은 참 조건도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생각은 여러분 삶에 1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 모두에게 유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그 유업을 받았고 그 유업을 이어가고 계승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는 유업이 있다. 그 유업을 계승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들이 술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뭐 사랑의 언어를 배운다고 되겠습니까? 사랑이 마음 안에 없는데. 가르쳐주면 그때는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근본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 나머지 배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를 배우는 것이 가장 지금은 중요하다.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지식이 너무 많아서 사고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것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뭐 꼭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을 나온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버드 대를 갔더니 뭐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게 없더래요. 정말 남이 갈 수 없는 곳을 갔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지요. 거기 가르치는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남다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때 우리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오늘 한번 봐보세요.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너희가 성공해서 최고를 가라, 최고를 향해서 달려야 된다, 경쟁해야 된다, 남이 없는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깨달은다면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우리 지금 교회 안의 모든 사람과 관계가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형통하지? 우리가 얘기하는 형통하지? 저 정도면 참 잘 사는 것 같아. 잘 사는 것 같아. 이건 사람들이요, 그 태도나 자세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비전적이고 목표를 향해서 변함없이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이런 기준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탤런트 중에 그 차인표라는 탤런트 혹시 아시나요? 예.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외모가 잘생겼잖아요. 그 정도면. 예. 뭐 탤런트이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예. 또 집안도 그렇게 나쁜 집안이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재력도 있는 그런 집안의 자녀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한 60쯤 된 것 같아요. 거기도. 근데 자기가 이제 조금 성숙하기 시작한 나이가 보통 30살부터 이제 성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태어난 건.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대요. 30년 동안. 정말 남들이 해보라고 하는 건 뭐 다 해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났어요. 근데 거기 빈민가에 고아로 있는 그 아이들이 있는 거기 그 지역을 선교를 떠난 거예요. 이제 단기 선교죠. 예,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거기서 그 아이, 쉽게 말하면 정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온몸은 흙두성이로 되어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대요. 손을 이렇게 만지려고. 근데 그 아이의 손과 손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천둥이, 하늘에서 천둥이 친 것처럼 타타타탁 정전기가 이른 것처럼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들려왔대요. 임표야, 내가 너를 여기에서 지금까지 기다렸단다.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려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 차임표 그 탤런트 하나의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면 간증들이 참 많잖아요. 매주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합니다. 막 두 사람도 나오고 프로그램 여러 있니까 간증 드려보세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 내게 만나 주셨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못 만난 그 하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려는 곳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 중에 하나의 부분이지요. 주님은 말 구유에 오셔서 그 먹이통에 오셔서 먹이가 돼 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그 느낌이 없지?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희생과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구약에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10계명에 다 기록된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으면 너무 길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10계명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말씀이 이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히도 우리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장애가 되겠지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건너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려면 오늘 이처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TV 그 탤런트는 아니고 MC 중에 김성주라는 그 MC 혹시 아세요? 네. 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 TV 열면 거의 매일 막 나오는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성주 이름이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라는 뜻이래요. 자기 아버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십자가 지고 사라고 이렇게 지어줬대요. 자기는 그 이름이 평생의 말 그대로 고난이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성공하기 전까지. 그 성이 거룩한 성이고 주가 그 주춧돌 하는 주춧도의 주래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해석을 하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이름을 받고 평생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을 수가 없었대요. 이름이 김성주니까. 자기는 평생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삶을 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MC 자리에 오른 겁니다. 부와 명예와 귀한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이제 상을 받고 나서 한 번도 뭐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소천하신 평생 시골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 이러면 뭐 고난의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네. 십자가는 뭐예요? 곧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닌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신 말씀입니다. 부와 명예와 존귀를 다 함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제 거의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정말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삶이 있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마음으로 내려오는 길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길다고 합니다. 가장 긴 길이가 가장 짧은데 가장 긴 길이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로 살 것인가 내 가슴에서 울려오는 그 소리 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가슴에서 들려오는,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 소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은 가장 남은 시간이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비된 삶이,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하복을